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봐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도하신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이 말씀이 잘 화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에서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실 많은 분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딸 이준옥 자매님을 기억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매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여기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2절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먼 소경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떠서 보게 된 기적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갈릴리 가나에서 한 귀인이다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 귀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이 열병에 걸렸으니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그 아들을 그 즉시 고쳐주신 것을 사람들은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분을 따라야겠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유대 땅에 출현한 이 예수라는 사람의 흥미를 가지고 따랐던 것, 그 이상의 의미는 그 큰 무리들 중에 다수들에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나도 예수님 따라가 볼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큰 무리 속에 섞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꽤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큰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만난 적이 없이 그저 하나의 큰 유행을 따르는 것처럼 군중 속에서 함께 쓸려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꽤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했는데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그곳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고 배가 고파진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장소가 외딴 곳이다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외딴 곳 가셨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간 겁니다. 도시에서 나와서 걸어서 그 외딴 곳까지 쫓아간 열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안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셨죠? 이 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는 걸어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배를 몰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6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곳에 가면,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니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 흥미를 가지게 되고 교회를 다녀요.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 분위기에,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교회 사는 일에 꽤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도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친해지고 그들과 사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큰 무리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만난 경험 없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느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큰 무리 속에 섞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대다수의 큰 무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의 많은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생활하는 소위 말씀드려 예수님의 정예의 요원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거는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가 바닷가니까 예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셔서 물고기들이 땅으로 쓸려 올라오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점에서 큰 무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5절 봐주세요.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야 되겠구나, 내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올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사람들에게 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기본 원리 중에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해야 할 그 일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진짜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시키셨어요. 훈련시키셨습니다. 6절을 봐주십시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우리 한국말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보리떡 아니고 보리빵이지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항상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빵이고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분들과 아이들까지 짐작해보면 어림잡아 8,000에서 10,000명이 먹었고요. 또 남겼어요. 남은 음식 모았더니 바구니 12개가 채워진 이 일화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 위대하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게 배가 고프니까 이 외딴 곳에서 음식 찾을 수 없으니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심에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12이에요. 이 무리는 5,000명 플러스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셔서 사람들을 앉게 하는데 50명, 100명 단위로 앉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2명이 수천 명, 5,000명, 8,000명 상대로 뛰어다니면서 50명씩 앉으세요, 100명씩 앉으세요. 아니 200명 안 돼요. 50명씩 앉으세요. 출입명부 쓰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노동이에요. 예수님은 그 노동을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일한 거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이 5,000명, 8,000명에게 또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이렇게 해서 말로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건요 엄청난 노동입니다.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좀 이제 먹어야죠. 이게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일이 끝난 게 아니죠. 남은 거 다 거두어들여서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12절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제 배불리 먹고 좀 쉬는 게 아니라 남은 음식 거두는 일까지 했습니다. 12이 5,000명 플러스를 상대하는 엄청난 작업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점에서 큰 무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요, 이 큰 무리가 그 외딴 곳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키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다른 사람 안 시켰어요. 제자들 시켰습니다. 큰 무리와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 큰 무리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날 어떤 사람들은 배를 직접 타고 예수님 또 쫓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뭐라고 하셨는가? 6장 27절부터 봐주십시오.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 또 찾아가지고 언제 여기 오셨어요? 하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 찾는 것은 기적 본 게 아니라 빵 먹고 배불러서 그런 것이다 라고 했죠.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 큰 무리들에게 첫째로 급한 일은 기적을 보는 일도 아니었고요, 빵 먹고 배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큰 무리인데 이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 생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을 시키셨어요.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실물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사역에 다른 일도 많이 수반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려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복음 사역이에요. 그런데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 음식 대접하는 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복음 사역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선포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해요. 그리고 가끔은 정말 힘든 육체 노동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개인의 물질을 들여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물질의 목적이 복음 전파와 말씀 선포와 그리고 세계 선교라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깝지 않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하는 그 사람이 수고의 열매를 얻을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심고 가꾸는 그 사람이 수확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수고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 50명 100명으로 앉게 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50명씩 앉으세요, 100명씩 앉으세요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아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뭘 하실 거란 얘기지? 이게 말이 돼? 예산이 안 맞잖아. 이게 뭔 일이야? 저는 의심했을 거예요. 갸우뚱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맡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왜? 직접 일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남은 음식을 다 거두었더니 바구니가 12개가 채워지더라.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느냐?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은 놀랄 일이 아니지요. 어디서 케이터링 했는가 보다, 배달의 민족 시켰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일했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경험이었을 겁니다. 일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그런 육체의 노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봐주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은일 형제 이 리모컨으로 히터 좀 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었나 봐요.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이 사람들에게는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하고 받는 하루 품삯이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올해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8,590원입니다. 그 최저임금으로 하루에 8시간 일하면 68,720원이에요. 그 하루 품삯이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이죠. 200개가 있어요. 곱하기 200 하면 1,374만 4천 원이에요. 근데 사람이 5,000명이니까 더 많을 거지만 적어도 5,000명이니까 나누기 5,000 하면 한 사람당 얼마냐? 2,75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분식집 가서 라면 한 그릇 먹는 거죠. 여러분 라면 한 그릇 드시고 배 부르세요? 배 안 불러요. 저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랬잖아요. 200데나리온어치 빵도 부족할 겁니다. 엄청 계산이 팡팡 돌아갔어요. 빌립이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어요.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 큰일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들은요 큰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큰 무리랑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큰 무리를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까?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섬기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도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일할 때가 있어요. 너무 계산적이야. 그리고 또 너무 좀 비관적일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되겠나?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요. 섬기겠다고 하다가 지쳐요. 그러면 일도 그르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지는 이 물리적인 것, 그 이상의 어떤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어쩌면 그 일의 해결이 진짜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 진짜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함께 일해야 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대로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상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큰 무리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소년이 있습니다. 9절을 봐주십시오. 9절.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많은 설교자들이 이 소년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정말로 기꺼이 자원하여 드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즐거이 기꺼이 당연하게 예수님께 바쳤으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소년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작은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더니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말씀 밖으로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소년 거였어요. 제자들 거 아니었고요, 예수님 거 아니었습니다. 그 소년 거였습니다. 또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는 정말 적은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어른이 도시락으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소년이 자기 도시락 싸운 거예요. 정말 적은 양이었다. 이거 분명한 팩트예요. 또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적은 양의 음식으로 5,000명 플러스를 먹이는 일은 그분에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직접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직접 물고기가 땅으로 쓸려 올라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가진 것을 사용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며 그 사람들이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직접 놀라고 감격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우리 모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들어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사용하실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그 일에 참여하면서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가진 전부를 드려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귀한 진주와도 같은 것일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들어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일보다 우리가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미는 이 인생에서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세요. 뭘 드리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보다는 더 크지 않습니까?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부목사님, 저는 가진 거 없는데요. 부목사님, 저는 공부도 별로. 아니요. 여러분은 제가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잠재력이죠.
미래예요. 창창한 미래예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다가 고생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이 여러분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어요. 여기에도 한 소년이 있어요. 소녀가 있어요. 여기에도 한 청년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지, 복을 주시고 큰 일을 이루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가진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내 삶, 내 인생밖에 없습니다. 내 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16살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한 소년이 있고 여기에도 한 소년, 소녀, 청년, 장년,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내 계산, 내 계획,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큰 무리가 따랐던 것처럼 따르고 있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지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게 없이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걸 보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배당에 왔다가 앉았다가 돌아가기만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경배와 찬양의 기쁨도 없고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존중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가기만 하는 그런 큰 무리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요? 또는 제자들처럼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한 거지. 그래서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가 계산한 거 내세우면서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해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없는 건 아닐까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단순히, 여러분, 진짜 정말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치 않아서,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가지고 크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가질 거를 우리가 그분께 드리지 않아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는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기 큰 무리가 있어요. 여기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소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오늘 그분께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셨나요? 어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셨나요? 그럼 그저께는요? 우리 모두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예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무리처럼 계속 그렇게 계실래요? 아니면 정말 감사하게, 정말 감사해요. 열심을 내시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하시지만 여기 빌립과 안드레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계산 내세우면서, 아니면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큰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연 없는 가정이 없어요. 가진 거 많고 가정에 아무 문제 없고 하는 일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무리, 제자들,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구이십니까? 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